어제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39장 저희가 함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39장에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함락당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웠는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바벨론을 잘 섬기면 목숨을 건질 수 있고 살 수 있을 것이라 하였지만 시드기야는 항복하지 않고 끝내 버티다가 결국 함락당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도망하려고 했지만 결국 붙잡힙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의 눈을 뺀 후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모두 불태웠고 예루살렘 성벽도 헐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항복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과정에 예레미야도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가난한 백성들은 유다 땅에 남겨져 포도밭과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0장에서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를 찾아내어서 예레미야와 대화를 나눕니다. 2절과 3절에서 느부사라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 2절과 3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소.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을 그대로 이루셨소. 이런 재앙이 일어난 것은 당신들이 여호와께 죄를 짓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재앙을 선포했을 때 유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침략군의 장군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가 진실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음을 이방인의 입술에서, 전혀 상관없는 타인의 입술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을 읽는 당시의 독자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이 화끈거렸을 것입니다. 굴욕감에 책을 덮어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겁니다. 제 아들이 제 말을 안 듣고 또 안 듣다가 저에게 아주 크게 혼이 났다고 해보겠습니다. 혼이 난 후에 제 아들은 완전히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다른 집 애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아빠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아빠가 여러 번 경고했는데, 너네 아빠가 여러 번 얘기한 거 내가 들었는데 너가 그거 무시하다가 지금 이렇게 혼난 거야. 이렇게 옆에서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가장 속상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 아들일까요? 아니면 저일까요? 저일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제가 그렇지, 너 말 잘하네, 그래, 네가 잘 얘기했다, 이렇게 말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 제가 열받고 더 제가 속상할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남의 집 일에 껴들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소리를 하고 있냐 하는 마음이 속으로는 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입에서 내 자식의 죄에 대해 듣는 것이 어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의 입술에서 이 사실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어떻게 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 자식을 통해서라도 이 사실이 선포되고 확인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예레미야의 주 독자층인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목을 보고 제발 현실을 깨닫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망해버린 이 시점에서도,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방인의 입술을 빌어서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자기 백성이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느부사라단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줄을 잘못 섰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렸기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망한 것임을 하나님은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지적하시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어떤 모든 환경 속에서의 여러 관계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유를 찾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되었다, 저래서 저렇게 되었다,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거기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늘 우리는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늘 인과관계를 우리의 삶 현장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는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로 비롯된 것이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증명하셨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죽일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행할 정도로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집념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항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이 옳고 하나님 한 분만이 진실되며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성정에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심과 또 그들의 어떤 자부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에 비추어 봤을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그들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어떤 환경 가운데 순응하여 거기에 우리를 적응시키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마음에 썩 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이것이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당장 이것이 이제 풀렸으면 좋겠고, 나를 억압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옥새 같은 것들이 다 풀어졌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며,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장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그 조건을, 우리가 놓여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을 억지로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놓여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 모든 것 앞서서 나보다 먼저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홀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 선한 일을 이루어내실 것을 소망하며 그 소망 가운데 머무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갈 때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또 그다랴를 통해서 그 땅에 회복이 있고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와서 또 그 땅에 여름 실과를 맺으며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삶에 회복이 또한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회복과 그리고 그 포로된 가운데서도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후반부를 보면 그다랴가 이스라엘의 어떤 총독으로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그 땅에 어떤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의 불안한 기운이 또한 감도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의 그 본토에 이제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때에 이제 여러 군 지휘관들도 거기에 합류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다랴를 죽이고자 하는 어떤 음모를 가지고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파악하고 군 지휘관들이 이제 그다랴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너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여기에 왔다. 그걸 알고 있냐? 그래서 15절 이렇게 보면 나에게 명하여서 내가 저 느다냐를 죽이도록 해라. 내가 당장 처리할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당신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엎어지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니지 않냐 하면서 청합니다. 그러나 느다냐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다랴는 죽임을 당합니다. 느다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망한 후에 또 그 본국에 회복이 있고 또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또 모임을 만들어가고 어떤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듯 했지만 또 그 가운데 어떤 불안과 긴장과 어떤 그 두려움에 또 기운이 깃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회복되는 것 같았다가도 또 언제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어떤 황폐케 하려는 그런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또 그렇게 넘어지고 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조건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조건을 사용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소망하며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겠다고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정복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또한 우리를 결국 신실하고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망하게까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님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시고 경외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생명의 길임을 믿고 이 가운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